오늘은 이제 제5장 성령 충만을 확신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지금 실질적 체험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후반부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은 구하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순종, 그리고 성령을 갈급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 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구했을 때 구한 것을 믿는, 완전히 믿는 전제 조건이 있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저희가 응답받을 수 있음을 어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예, 성령 충만. 이제 그렇다면 이 실질적인 체험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어제까지 저희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확신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라고 지금 주제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페이지에 135쪽에 한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도님은 저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볼티모어에서 왔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의지를 피력을 했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내가 과연 성령을 받기 위해 어떤 집회를 참가하고 제가 도대체 이분의 의지가 너무 강력해서 지도를 구글에서 찾아봤거든요. 볼티모어에서 워싱턴 DC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일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지도 내에 있는 거리만큼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미국은 가까운 거리도 한 지역 내에 있는 거리도 서너 시간이라고 하니까 한 7, 8시간을 정도를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리를 가지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목사님께 상담을 해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 성도님은 그렇게 의지를 피력을 했어요. 저는 이 두 분의 대화가 참 좀 충격이었는데요.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까?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죠. 그렇다면 지금 의지를 내려놓으시렵니까? 당연히 자신이 없겠죠.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의사가 있나요? 네, 지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성도는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속사람을 비워주시고 제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의지를 하나님 뜻에 일치시켜 주시고 저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났을 때 목사님은 이제 당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려놓았어요. 목사님은 이제 성령의 침례를 구하세요. 라고 권고했고 여성도님은 다시 짤막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 다음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얼굴은 마음의 평화로 인해 빛나고 있었다. 왜? 저도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전제 조건이 들어있는 거죠. 구했고, 순종했고, 믿었고, 갈급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믿었고. 그랬을 때 그 응답은 즉각적으로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신도는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켰기 때문이고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기도했을 때 무조건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특별한 미사여구가 들어가 있거나
기도를 오래 했다거나가 아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참으로 몇 번을 다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도 전과 후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약속에 의거한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저자는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드리지 않은 제 과거의 행습이 후회될 뿐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드리기 시작한 다음에 변화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깨우침을 받고 유혹과의 투쟁에서 늘 승리하는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겼고 더 부침성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고, 속사람이 실현을 당할 때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저는 남을 비평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정말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내용들의 결과가 기도 전과 후의 큰 차이점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의거한 기도를 드리지는,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읽었지만, 생각은 했었지만 그렇게 크게 제 마음 가운데 이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그 순간 했었을지 모르겠는데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이 되는데요. 성령의 결핍으로 이분의 삶은 가정생활인과 그다음에 교회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희의 삶도 기도회에 참석하기 전과 후는 틀림없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3기 때 저희 반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건데요. 제가 저희 가정에 가정이 불행했고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가졌었던 것은, 제가 이 성령 충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삶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게 일어났던 가정생활의 손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한 제가 남편을 잘못 대했었다라는 것, 가족을 잘못 대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동안의 제 결혼 생활이 그걸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결과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포인트는,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사역에 관한 영역에서 자기가 도달한 수준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만약에 저의 삶에 있어서 성령 충만의 삶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제 삶에 반영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저의 삶은 제가 함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분명 다르게 대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많은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분명 사실이라고 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받을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여러 번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성경절을 접했을 때 저는 이게 과연 될까?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까? 말씀을 믿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약속에 의거한 기도에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절도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외울 때 제가 unbelievable, 이거 정말이야? 이거 정말이지. 이 말씀을 외우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암송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암송을 했지만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100% 믿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전제 조건 믿었을 때 저희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행인 예수님, 그리고 혜택을 받을 사용자는 저 김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매일 예수께서 서명하신 수표, 약속이죠. 제시하며 축복들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좌의 소지자가 서명한 수표입니다. 서명자가 제가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이 수표를 저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 수표를 사용하지 못한 건 저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지수표를 정말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면 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저희에게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사역에 관한 영역에서 누구라도 자기가 도달한 수준 이상으로 이것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에 의거해서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도 3번이나 시편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신 이유는,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내용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단에게 무기로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죠.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생명이 모든 약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속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안우현 집사님, 제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때 안우현 집사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구절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기도했다면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실질적 비결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약속 없이 기도했다면 지금까지는 그냥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한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저희는 사용했고 백지수표에 대한 그 말씀을 믿고 저희가 그 계좌를 인출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죠. 정말 이거는 unbelievable이라고밖에 감탄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앞으로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정말 하늘의 능력을 저희가 매일매일 순간 저희의 삶 속에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할 때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달리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매일 약속을 주장하기를 게을리하는 잘못을 저희들은 범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보다 깊고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을 주는 차원으로 성장했습니다가 저의 모든 고백,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주장했을 때 저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정말 이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140쪽에 날마다 새롭게 성령을 받기 위해 약속을 주장하며 드리는 모델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이 지난 2기 때 어떤 장로님께서 이 기도를 매일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매일 이 기도문을 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읽었을 때 변화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을 때 정말로 변화된 모습들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자신의 삶이 자신의 배우자님과 함께 이런 배우자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었다라고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둘씩 짝지어서 기도문을 읽으며 매일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더 원할까요? 예수님이 더 원하실까요? 이 저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를 소망하는 분은 오히려 저희보다 더 예수님께서 소망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권능을 오늘날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142쪽에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가능할까요? 제 자신을 보니까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금 평안하면 성령을 구했다가도 성령을 받았음에 분명 확신이 드는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이 조금 나태해지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태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 정도로 나태해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었을 때 저자는 전혀 저처럼 어떤 그 의심의 말, 낙심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신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신령한 호흡으로 숨 쉬면 됩니다. 숨을 내쉴 때 죄를 고백하며 들이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기에 저는 죄에 빠진 경험이 들었을 때 예전에는 낙심에 빠졌고 죄책감에 빠져서 바로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의 제사, 죄가 있었을 때 제가 죄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을 때 저의 죄를 예수님께 양에게 주는 저의 죄를 양을 잡아 죽이는 저의 죄를 예수님 저의 죄를 가져가 주시고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죄를 너무나 많이 저지르는 저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잘하는 것 같으면 간사스러워져서 제가 그런 것이냐 그런 마음들을 매 순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깨달을 때 저의 죄를 양에게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하면 매일 매 순간 저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했었을 때 저희의 마음 평안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기도하면 평안을 바로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때 평안을 가질 수 없거든요. 기도를 드렸을 때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는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저희들은 삶 속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지난기에 저는 깨달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제가 잊어버리게 되었었어요. 실제로 제 모습이 영적 그리스도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습성으로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죄의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무섭다라는 사실을 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자녀가 잘못하게 되면 저희는 사과의 말을 기대를 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잘못을 회개하는 행동은 꼭 필요합니다. "사람의 죄된 성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된 성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늘 죄와 예수님과 동행을 늘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죄와도 늘 동행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장기간 동안 영적 삶을 등한히 하고 신령한 호흡을 중단한 결과로 다시 육신적 신앙으로 전락했다면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회복되고 끝내 영적인 삶이 지속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개인적 헌신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참 좋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 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게 되어 마침내 주님을 향한 사랑, 까닭에 그의 자아는 사라져 버렸다.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겨진 바 되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감화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능이 그의 품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다. 아멘이지요. 저희는 진정한 변화, 정로의 계단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 스스로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가야 한다. 내 모습 그대로 나오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눔을 마침으로 저의 말씀, 성령 충만함을 확신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라는 말씀의 주제를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모든 순서를 마치면서요. 오늘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시간을 참석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이 늘 저희 옆에 계심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을 바라보는 마음 대신에 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이 새벽 예배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사기에 처음 참석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 참석하신 그 시간들이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저희 스스로 아버지 앞에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그의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만이요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좌정하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새벽 예배 모든 참여자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